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시인은 시를 시작하면서 귀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없이 자기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왜냐고 하면 그가 나누는 지혜는 자기 안에서 그냥 나온 멋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같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임하였을 때 이 진리를 외부에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마음으로 그것을 곰곰이 묵상하고 읊조렸고요. 또한 묵상하고 읊조린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비유, 다시 말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이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지혜를 다하였고요. 비유로 풀어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걸 자기가 100%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더 쉽게 소화해서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100%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막 급하게 입을 여는 게 아니라 곰곰이 묵상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전달할까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진리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4절에 나온 이 시인의 자세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부터 곰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께 더 철저히 배우고 그 후에 정말 비유처럼 가장 쉽게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말씀 전달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시인은요 이게 그 본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죄악이 자기를 따라와서 애워싸는 날이 올 것인데요. 이 날이 이제 환난의 날이죠. 다시 말하면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이 날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장 풀기 힘든 문제이고요.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것은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환난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는 자기 죄값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속량을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신 것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을 삶의 유일한 목표로 생각하고 그래서 재물을 얻고 나서는 엄청난 자부심의 근거로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 죄의 싹스로 말미암는 죽음이 임하는 그날 아무도
자기의 이 죄값을 속량해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값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 하더라도 그 죄값을 여러분 영원토록 노력해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등한히 하고 현실에서는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심지어 돈만 있으면 죽음의 문제도 별것 아닌 것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죽음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근저에 있는 죄의 싹시라는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시인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속량을 겸손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인가. 10절.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하지만 지금 재물을 자기 의지로 삼고 재물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혜자나 우둔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죽게 되는데요. 그리고 죽고 나면 지금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재물요, 결국은 시간 좀 지나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람 손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돈이 왜 우상이 되느냐고 하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집,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영원히 있어서 대대로 상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를 누린다 해도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마치 도살당하기 위해서 살찌워지고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속량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가난한 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돈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을 의지하고 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앞에서 자기가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돈에 의해서 막 교만해지거나 돈에 의해서 비굴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정말로 다스릴 수 있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를 깊이 스스로 묵상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진리를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더 깊이 성령님 의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음은 죄의 싹슨 사망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에
하나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속량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재물을 삶의 목표와 자랑으로 삼고 재물 때문에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재물이 마치 영원히 상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의미 있는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선용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